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새해에 첫 예배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해에는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방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히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합시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동영상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려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어둠이 다 쫓겨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잠잠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오신 거 주님께서 귀하게 은혜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함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러나 기도하기는 그리고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기는 이제 전반기 이전에 이제 나아져서, 그리고 우리가 한 여름쯤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는데 종의 부족한 기도는 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전화 드려서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쁨의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과 많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조금밖에 못 배우지만 우리 인간들은 지성이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특징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빨리 배우고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고쳐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적을 나타내신다, 그럴 때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을,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는데,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보셨으면 요단강은 평소에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쏙 들어가 있는 거 가운데 사해라고 보이는데 저 밑에 S 옆에 거기 조금 위가 요단강이 쭈르 개울처럼 계곡으로 흐르는데, 다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이래요. 무슨 개울물 같아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조금 넓은 데는 요 정도. 그래도 물은 많지만 넓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평상시 그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쯤 봄쯤 그 우기가 지났을 때에는 이것이 넘쳐 흘러요. 어떻게 넘쳐 흐르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사진이 평상시에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장면인데, 그 위에 계곡이 있죠? 거기를 차고 넘쳐요. 그 위에 사진 보면 아주 계곡이 커지잖아요. 저게 요단 계곡이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제 흘러 넘치는 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언제예요? 1935년도에 범람했을 때 요단강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몇십 메타밖에 안 되는 요단강이 범람했다, 그것이 넘쳐 흐른다, 그럴 때는 몇 메타까지 되냐면
1km나 2km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배 없이는 못 건너는 거죠. 거기에 계곡이 깊을 테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본문을 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 요단강은 아까 홍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배가 없이는 못 건너는 거예요. 뭔가 떼부목을 만들어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만 명이 이 강을 건너야 되냐면 200만 명 정도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배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리고성 얘기 나눌 때도 나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막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때 언약궤는 어깨에 맸었어야 돼요. 수레에 달면 난리가 나니까 어깨에 메고 딱 물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재정적인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놀라운 문제가 갑자기 해결돼 버리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재수가 좋다, 우연히 됐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이건 같이 본문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보고 홍순아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는 거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도움이 생겼을 때, 우연히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재수가 좋네, 우연이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몰라요. 오히려 원망해요. 불평해요. 또 언제 도와줬냐고 그래요. 적반하장으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우리의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힘든 거 다 담당하셨는데 나중에 자랄 때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자랐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럼 나중에 이런 은혜를 모르는 녀석,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껏 도와줬더니 이거 뭐 도와준 게 있다고 뭐 뒤로 가서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게 뭐 도와준 거냐고. 모자란 건 모자란 거지만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은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해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내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는 홍순아 제발 그것 좀 알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맨날 도와주는 계산적인 관계 또는 비즈니스의 관계로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나? 드물지.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게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합당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은혜 베푼다, 내가 너를 매일마다 돌보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도 되지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넘치도록 항상 주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셔요. 제가 신학교 때 갔을 때 기억나는데, 저는 신학교에 제가 그냥 결정해놓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였는데 누가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 제 동기들 다 붙여주셔서 기도해주고 항상 관심 가져주고, 그렇지 않아도 잘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믿음의 초보였으니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밖에는 할 일이 없네 그리고 결단하고 갔지만, 뭐 성경을 압니까, 뭐 제자 훈련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이제 기도를 배워가고 그런 사람인데 동기들이 저를 키웠어요. 거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걸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얘따 받아 먹어라 하나 딱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딱 짜져 있어요. 이몽순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공급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풍부하시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요단강 이 건너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참 이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구나.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뭐를 하냐면 길갈에서 먼저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셔. 지금 적들의 땅인 가나안 서편에 들어왔습니다. 다 주변에 다 적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할례 받으라고요.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새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벌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다 순종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걸 아니까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 그건 여호수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으니까 여리고성 나팔 불면 도와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니까, 기억하니까, 의지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서는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 놓고 뒤로 가서는 재수네, 그리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잊어버려요. 꼭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마라샘을 딱 만나자마자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 막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를 하셨어요. 반나절만 가면 8km인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엘림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바로 다음이에요. 마라 다음.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리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여러분, 70그루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게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마을이 크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예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조금만 가라, 너희들 이것을 경험할 거다.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걸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심은 기대하지 않고 불평부터 해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아직도 연약하니까, 근데 계속 은혜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평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버릇이 돼요. 버릇이. 그게 내가 돼버려요. 내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그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꾸 보지 않고 엉뚱한 거 보고 바보릇하니까, 내게 없는 것만 바보릇하니까 주신 것도 뭔지 모르고 그 엘림이 눈앞에 있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불만 여기다가 쫓겨나잖아요. 주신 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 길을 안 가는데, 만약에 요단강을 건넜던 광야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누가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안 돼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할례를 못 받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할례 못 받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풍부하신 사랑,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는데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만 계속 머물러서 세상 것 바라보고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리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그리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성경 일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자주 얘기 듣는 게 지금 이렇게 힘든 때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스 보느냐고 또는 지금 우리 잔고 줄어드는 거,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시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돌아와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확신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경 일독이 또는 릴레이 기도가 그 길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살아계셔?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건 어디 갔어요? 없어진 게 아닌데.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므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을까? 에녹이 자녀를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무드셀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첫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에 죄가 광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실 때 그걸 보면 또 여기 좌로 가도 거기가 죄가 있고 우로 봐도 죄가 있고 에녹의 마음이 어떨까요? 에녹에게는 유혹이 없을까요? 그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절망 가운데, 아들이 죽을 거라는 그 절망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불안 가운데 있지 말고. 지금 이 모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그냥 나만 필요한 거 먹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도 되겠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광야 2세들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순응하며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꼭 주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항상 주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 마음의 평안 빼앗기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분들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는데 새벽 5시 45분에 저희가 문자로 유튜브로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문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유튜브 갔을 때 같이 깨어나셔서 6시에 땡 하면 시작합니다. 길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배려하겠으니까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비대면이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방역 지침이 바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역 지금 조심해야 될 때이고 우리 지켜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예배 놓치지 마시고 잘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표는 다시 시작합니다고 오셨을 때 또 얘기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 통독하신 분들 또 이렇게 시상할 겁니다. 새로 서리 집사 2분 우리가 임명할 거고요. 영상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헌금 정성껏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도움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 지금은 안 올라가네요, 계좌로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인사하고 떠났고 전효근 전도사님이 우리 유초등부와 청년부 사역자로 이렇게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셨을 때 한번 여기다 사진을 띄워놓든지 한번 기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귀한 사역, 귀한 일들 이루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신 모든 헌물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며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헌물 드리오니 그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뻐 주님께 찬양하며 더 기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